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마음 속에 무언가를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게 되지요.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대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늘 배우고 또 가꾸고 꿈꾸고 노력하는 거죠. 왜 배우느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자기를 가꾸느냐? 자기를 향한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가꾸는 거지요. 왜 꿈을 꾸느냐? 기대함이 없이는 꿈을 꾸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닌 타자에 대하여서, 다른 존재에 대하여서도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기대도 사라집니다.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기대하는 거지요. 정원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더 예쁘게 폈으면, 열매가 더 달렸으면, 그런 기대를 갖지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교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집니다.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지요. 성도들을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되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지금 14번째 우리 이 소경에 관한 사건을 살피고 있는데, 한 번 더, 오는 주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그 참 다양한 설교가 그렇게 되네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몇 번째 듣습니까 지금, 귀에 따까리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들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과 그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성경이 그들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라고 불려진 사람 누구냐? 그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사회의, 그 당시 그 사회의 주류 계급이었고 지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선도했고, 그 사회에 적든 크든 여러 영향력들을 끼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이들은 가진 사람들이고, 견문이 더 넓은 사람들이고, 생각의 폭도 더 넓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 그들로 묘사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웃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들, 또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기대를 저버리느냐? 이들이 기대를 저버린 그 내용이 뭐냐? 본문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맹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살펴서 우리가 맹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맹인은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외면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상처도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구걸을 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맹인을 보호해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이 맹인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지요. 이 맹인을 위한 그런 이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런 맹인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맹인을 괴롭히고 이 맹인을 따돌리고 맹인을 비난한 인물들로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바꾸고 말하면 다 기독교인들이고 이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소경이라고 비난했어요. 필경,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거야. 더러운 가문에, 죄 많은 가문의 사람이구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런 팔자를 타고났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추하고 더럽고 비난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을 때도 역시 그들은 똑같았어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맹인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캐묻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된 맹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15절, 17절, 18절, 24절, 26절 무려 6절에나 묻다, 물으니, 캐 묻는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데, 진짜 눈을 떴냐?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불러놓고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불러놓고 그 맹인을 막 다루는 겁니다. 자, 보이냐? 몇 개냐? 이건 몇 개냐? 이게 무슨 색깔이냐? 자, 이쪽을 봐라. 보이니? 이쪽을 봐라. 보긴 보는구나. 그런데 그럼 이거 본다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 출생할 때 맹인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 맹인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구걸을 얻어먹고 그렇게 공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온갖 의심들을 가지고 눈뜬 맹인을 불러서 계속해서 캐묻고 파헤치고 따지고 논쟁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눈뜬 맹인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맹인은 아주 추잡한 죄인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이 내가 눈을 떴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나 이제 보게 됐어, 이러니까 어떻게 죄인 주제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날 눈뜨게 해줬어,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눈뜬 맹인을 향해서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의 면전에서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회, 그들 커뮤니티에서 이 맹인을 쫓아내 버렸다, 출교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행위를 일삼는 그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저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들이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면 오늘 믿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들처럼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분노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맹인과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지사지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에서 생각하고 그 상대를 헤아려 보는 태도를 우린 역지사지라고 말하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성경 속에 비난받는 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자공이 그의 스승 공자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지당하고 옳습니다. 정말 인간이 명심하고 되새겨 살아야 될 가르침들인데, 그런데 선생님,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르침 쪽쪽 귀한 가르침이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공자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 상대방의 입장도 내 입장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언급된 이 제자들, 이웃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맹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보지 못한 아픔을 헤아려 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부가 다 죄인, 전 죄값으로 저렇게 된 사람, 그게 지극히 당연한 듯이, 그러면서 자신들과 그 맹인을 구분짓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볼 수 있고 저는 죄인이라 보지 못한다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눈앞에 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얘기 소리는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더불어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갑갑할까? 왜 이런 생각은 못 해볼까요? 죄인이야. 애비 죄 때문에 저래 됐지. 애비 죄가 아니면 지 죄 때문에 저런 팔자를 타고 났을 거야. 어쩌면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이 소경도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소경이 그들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 기쁨, 이 감격을 우리는 아무리 온갖 단어들을 동원해도 표현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야, 우리 부모가 이런 얼굴이었고, 야, 내가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리가 이런 거리였고, 내 앞을 오고 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구나. 평생에 처음 보는 그 광경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라고 불리워진 이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이제 볼 수 있으니 글자를 읽을 수 있겠다? 책도 갖다 주고, 이제 볼 수 있으니 아이폰도 다룰 수 있겠다? 휴대폰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야, 이 꽃은 이렇게 빨간색을 가진 꽃이야. 넌 늘 냄새만 맡아봤지. 충분히 이럴 수 있고 이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진짜 보이냐? 너 처음부터 사기친 거 아니냐? 온갖 의심과 판단과 수군거림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9장 1절부터 이 9장 전체를 다 보면 그들이라고 불리워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요 맹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이 단 한 표현도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2023년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는 어떨지, 남편은 어떨지, 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이 끝자락에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자식들은,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한번 되어줘 보세요. 너는 집에서 맨날 뭐하노? 나는 돈 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집에서 살림 살고 애 데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남편 너는 뭐하냐고. 그러지 말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하려고 하고 자기 좋으려고 하고 자기 즐거우려고 살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가?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그들 중에 끝판왕이 누구냐? 끝판왕, 그건 바로 맹인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날 때부터 못 본 게 확실한가? 그래 의심을 해서 부모에게 그 맹인의 출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기 의심이 굉장히 묻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때 이 부모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눈을 떴다고는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장안이 지금 이 맹인이 눈 떴다고 하는 것이 빅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눈뜬 맹인이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여기서 조사받고 저기서 신문받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저기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쑥덕거립니다. 그때 부모는 몰랐다고요? 예수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소란스러워져 있는데 그 부모는 자기의 아들의 눈을 예수가 뜨게 해줬다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세상 천지가 이렇게 됐구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낳아준 부모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찾지 않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며 지금 그랬겠어요? 남도 아는데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22절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식에게 짐을 떠맡긴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놨어요. 그 출교는 뭐냐? 출교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과 방불한 벌칙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주민등록증 말소시켜버리고 이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서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 사회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도 다 차단이 되고 그리고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있지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 출교입니다. 부모는 이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예수가 고쳐줬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인데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보세요 라고 말했던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예수가 눈뜨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 아들인데, 내 아들은 출교를 당해도 좋지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게 이 부모예요. 못된 부모입니다. 악질 부모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름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들은 출교당해서 내어 쫓겼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봤잖아. 부부가 손을 잡고 두려웠기는 하겠지만, 눈물은 나겠지만, 여보,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며 살았잖아. 우리 자식은 평생을 못 보다가 이제 보잖아. 저 아이가 보면서 살도록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쫓겨가자. 그래야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회피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고 이것만큼 비열한 게 없어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큼 추악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책임의식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죠? 나는 금년 한 해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을 이렇게 좀 제목을 여러분이 소개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그 책 속에 이런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은 후회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다는 걸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죽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못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더 넓은 집을 못 사가지고, 내가 땅을 더 많이 못 사놓고 죽어서 이게 더 많이 돈 벌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며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또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신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후회하느냐?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는 다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너무 남편 구실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부모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이런 후회를,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산다. 그런데 왜 그 책 제목이 당신이 아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걸 아느냐? 그 왜 제목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걸 후회할 텐데 이런 삶은 살지 않고 더 벌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이것만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크게 후회한다는 거죠. 뭘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야 되느냐?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족에게, 성도 간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맹인과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을 품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34절의 말씀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하죠. 맹인이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보이니까 야 흥분하는데 내어 쫓깁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맹인이 눈물 났겠어요. 그런데 35절을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다수의 사람들, 그들은 이 맹인을 밀쳐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는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극한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 쫓겨나는 이 눈뜬 맹인은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야, 눈 못 떠서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는데 눈 떠도 내가 이렇게 내어 쫓겨야 되나? 그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쫓아냈어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가 찾아오는 거죠. 예수는 어쨌느냐?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체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수를 잡으려고 자객을 보내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쭉 요한복음을 살펴온 대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관련된 자도 출교를 시키는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수 때문에 쫓겨난 사람을 예수가 만나러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숨어야지. 야,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내가 눈 고쳐준 저 사람까지 내어 쫓는구나. 나도 저기 잘못 엮였다가는 나도 피해를 보겠구나. 골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여기 만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우연한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그 사람, 이제 눈 떠서 막 기뻐하는데 또 저런 상처를 가졌구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느냐. 그 상처받은 자를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좋을 때만 웃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요, 그때는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버려질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피곤할지라도 달려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제가 가끔 EBS에 이런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가끔씩 봅니다. 참 EBS라는 그 채널이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에요. 뭐 제목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생존 본능, 아마 그런 뭐 유사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새들이 이런 나무에 이제 둥지를 만듭니다. 딱딱 우리가 막 부리를 쪼아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새끼를 하고, 그러면 또 그 둥지에 빌 때 또 다른 새들이 들어가서 거기 둥지를 틀고 막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약한 그런 종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부리가 긴 놈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놈들을 사정없이 막 쪼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자기가 그 둥지를 차지하고 막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주 작은 큰 날개를 가진 새가 아니고 아주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 작은 새가 비어있는 버려진 둥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알을 낳아야 되는데, 몸을 풀어야 되는데 둥지를 못 찾아서 막 그러다가 그런 둥지를 하나 찾아서 거기에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를 시킵니다. 내 어느 날 막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지고 거기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어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빽빽거립니다. 어미가 배고픈 새끼들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 둥지 밖으로 날개짓을 하니까 바람에 막 떠밀려 날아갑니다.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람에 막 떠밀려가고 하늘을 날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쏟아지는 폭우에 날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땅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여러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그 둥지 입구에 다 펜스를 치는 겁니다. 새끼들이 못 나오도록, 그리고 다른 새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는 그 바람에 막 날아가면서 쏟아지는 비에 막 땅으로 추락을 하면서 애미는 먹이를 찾아 났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거기에 이 나레이션이 정확하게 그대로는 제가 옮기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무섭다. 이 폭우와 이 거센 바람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를 먹이기 위해 날개짓을 하고 나가는 어미의 책임이 참 무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본능입니다. 짐승도 애미의 책임을 지고 짐승도 새끼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큽니다. 우리는 사랑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너무도 계산적이고 너무도 이기적이고 사랑을 품은 마음이 상실된 채 가정을 꾸리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 통틀어서 최고의 명대사 하나를 원픽했는데 그 대사가 뭐냐?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집사님 눈 떠요. 찾아봤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인기 드라마 연인 중에 나왔던 대사라요. 저기는 또 옆에 이야기해준다 한다고 거기 나왔대 하면서 나왔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뭔가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3년도 최고의 명대사 원픽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연인. 그게 그렇게 인기 드라마였다는데 그 연인 드라마의 배경은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년에 이 오랑캐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 청나라에서 조선의 사내들과 아낙네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가서 부역을 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환향녀. 이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환향한 여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요즘 좀 다르게 부르죠. 아주 더러운 용어로 그렇게 쓰지요. 그 중에 길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길채.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끌려가서 모진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의 남편은 환향녀라고, 청나라에 잡혀갔으니까 몸을 더럽혔을 거라는 생각에 그 이혼을 하고 여자를 내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제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길채라는 여자가,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 이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사고가 이러니까 그에게 물어요. 내가 청나라에 가서 잡혀갔다 온 여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향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안아줘야지, 많이 괴로웠을 테니까, 그러고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그 토막을 이렇게 잘라놓은 한 2분짜리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런 남편으로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그리고 안고 눈물을 펑펑, 뭐 이렇게 펑펑 쏟지는 않더라마는 이렇게 끌어안고, 왜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이것을 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최고의 명대사로 꼽았을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랑을 품은 마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맹인 주변의 그들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쫓고 밀어내고 내치는 사람들 속에 안아줘야지, 힘들었을 텐데, 사랑을 품은 마음이 그립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도 이런 사랑 품은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아줘야지, 힘들었을 텐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랑을 품은 마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나 같은 남편하고 사느라고. 한번 그래봐요. 엄마한테 가서 그래 하면,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나같이 성질 더러운 거 한 해를 참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